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36절의 내용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은 9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내용의 연속으로 10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내용이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비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받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으로 온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계획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의 순서에는 제일 마지막은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여 넘어짐으로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충만히 전파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내용을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방인에게 충만히 전파된 후에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로마서 1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절은 10장의 20절 21절 내용을 이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을 가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셨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버리는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냐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반문하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면서 로마서 11장 서신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절에서 5절 내용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8절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8절 내용을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8절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7,000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6절은 엘리야 선지자 때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구원하신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루지 못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며 그 남은 자,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한 자들은 어리석고 둔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냥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을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또한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내용은 다윗이 그를 대적하던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1절은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넘어져 완전히 망할 정도로 실족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그들이 넘어진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먼저 된 자라는 인식 때문에 시기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앞장인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신명기 32장 21절 내용을 통해 증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은 결국 구약에서 선택받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이는 영생을 위한 구원의 축복이 구약시대에서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다가 이제는 세상과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13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인 로마인과 헬라인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이는 유대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방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인데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므로 그로 인하여 유대인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은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즉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이 세상과의 화목이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부활을 통한 영생의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구원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차별 없이 동등한 것임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6절에서 18절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받은 자이므로 하나님 자녀의 권리에 대한 우선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사할 때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므로 가지도 거룩한 것과 참감람나무 한 그루의 가지가 꺾이자 돌감람나무가 그곳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참감람나무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 것은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돌감람나무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참감람나무가 꺾인 것은 돌감람나무를 접붙임 받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꺾이고 이방인은 그들을 믿음으로 섰으니 도리어 두려워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안 아끼시는데 이방인이라고 아끼시겠는가라고 하면서 겸손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2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리키고 준엄하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지켜 벌어지는 준엄하신 심판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3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믿음을 회복한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며 접붙이는 능력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방인들이 본래의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으므로 오히려 본성의 악한 데서 돌이켜 좋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거늘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완악에서 돌이켜 본가지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쉬울 것이며 이방인이 누리는 은혜와 인자보다 더욱 크게 누리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는 바울 사도의 자기 민족 사랑의 애틋함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25절부터 32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5절에서 27절 내용은 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의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라면서 그 순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으로 들어오기까지는 7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은 우둔해져서 이미 오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내용을 인용하여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들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 사도였던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루살렘에 다시 회개의 세례와 제사함이 처음 넘어질 때와 달리 풍성히 이루어지므로 복음 전파는 모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일어나는 일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내용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같이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사단을 통하여 마지막 3년 반의 환란이 임하는 그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0절 내용을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28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므로 원수된 자이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시대에서 이들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유는 반드시 저들은 세상 마지막 때 직전에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인데 이들이 믿음에서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해 가는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2절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1절 32절의 내용은 이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긍휼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과 이처럼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심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을 보면은 33절에서 36절의 내용으로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3절에서 36절의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을 예정하셨음을 깨닫고 11장의 마무리를 찬송으로 마치는 내용입니다. 33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으심을 깨달았고 그에 대한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판단과 그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지식의 보고에 감탄하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스스로 계신 이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르치겠느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스스로 소유하고 계신 것임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리고 35절은 욥기서 43장 11절 내용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는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임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36절은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의 끝을 하나님 찬송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